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은 맨 위에 있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4주 전에 4주간의 기다림, 이 대림절로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이후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 사람의 현현을,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연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있게 되고요. 그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50일 후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어떤 절기만이 남아 있나요? 성령 강림절 그 후라고 하는 절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6개월 후에 다시 12월에 시작되는 대림절까지는 모든 절기가 성령 강림 그 후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력을 한 6시 정도의 중간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오른쪽은 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6시 이후에 왼편은 다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은 절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한쪽은 성령님에 관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요, 이 교회력의 이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은 과연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들은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죠. 제가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되게 큰 노력과 열심을 쏟아야 되는데, 이 방언을 받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를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절기를 지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절기는 과연 이 120명의 그 사람들만을 기념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처럼 다른 나라의 말을 한순간에 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어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들과 같은 축복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없어요. 이 사람들 이후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120명의 직접 눈으로 목격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과 동일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나요?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믿을 수 있게 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죠. 어떻게 가능했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게 된 그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영적인 생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대림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같은 성령 가운데서 믿음을 누리게 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던 이 동일한 성령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의 제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3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깊이 있게 감화를 받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사람들,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나요? 무엇을 가르쳤나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회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해도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요한의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한 자들에게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용납하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 성령의 동일한 임재가 에베소 지역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오순절 절기를 치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의 사도들이 베드로 옆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선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바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들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동일하게 순종했을 때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었던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기독교인을 향한 탄압과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로 풋풋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여러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듣고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동일한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이탈리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고넬료였던 이 로마 사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오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고요,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고요, 에베소에서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기준이 되는 말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역사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만 일어났나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한 성도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성령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요.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인종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자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계시고요, 같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요, 우리 모두는 같은 성도,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만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교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모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는 같은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몸됨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교회는 같은 성령과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교회는요,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방언과 예언, 당시의 방언과 예언은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예언과 같은 게 아니에요.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물을 피해라, 불을 조심해라, 뭐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주술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완성된 계시였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와 같은 것이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다른 나라 방언으로 무엇인가를 막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무엇인,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이방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듣나요?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다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일은 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로마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동일한 것을 얘기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성령을 받으면 같은 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언어가 통일돼요.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죠. 어떻게 흩으시나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언어가 흩어진 이유는, 다 각기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각기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게 돼요. 모든 교회는 동일한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한국에 있는 교회든, 그것이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든, 그것이 남아공에 있는 교회든, 유럽에 있는 교회든, 중국에 있는 교회든, 중동에 있는 교회든, 같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다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교계 안에 만연한, 우리 가운데 만연한 개교의 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너무 경쟁 구도가 되었어요. 인원이 몇 명인지, 재정은 얼마인지,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난하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것이 어떤 교회이든 간에, 어디에 있는 교회든 간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다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요, 작년만 2,000명이 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현재 부흥에서 한 20여 명의 성도님들을 평생 붙들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가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하는 교회보다 위대한 교회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인어른보다 더 위대한 목사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둘 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 주의 종일 뿐이기 때문이죠.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맡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맡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다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요. 다 주인의 것이다라는 고백이죠. 수치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달란트 맡았던 자는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요. 5달란트 맡았던 자는 10달란트를 돌려드렸습니다.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한 노동자가 정말로 오랜 시간 막 수백 년을 일해야 되는 그 값어치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를 것이 없어요. 주인이 더 큰 것을, 더 대단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었다면 더 칭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해요. 왜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될 때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할 때, 함께 잘 되어질 때 기뻐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교회로 성도가 몰려옵니까? 그걸 기뻐해야 돼서 안 돼요.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봤어요.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는 85명의 성도들 중에 평균적으로 한 분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84명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어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인해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숫자를 채우자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아니 이 대한민국 안에도 구석구석 곳곳에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는 타락해버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나님 이런 탄식을 하시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애끓는 마음으로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며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